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고백,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찬송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며 나가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믿으면 참 복을 받겐.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길 되신 우리 구세주. 길 되 3절입니다.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아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29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과 옛자가 살아 꿈틀거리며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헛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앙과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박상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를 예배자로 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나 우리
우리 안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서로의 처소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공적 예배와 교회 사역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사오니 하루라도 속히 처지와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내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 간 교제가 자유로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강단에서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말씀만 사모합니다. 강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 주시고 육신도 강건케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한누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비전 삼고 올해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아갈 길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누리 교회가 성도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때가 갈수록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어서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녀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직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오후에 계획된 공동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출산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이 언약의 자손 위에 한없는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귀한 삶을 사는 국내외 선교사들의 믿음과 열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하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기도하며 잘 참아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날에도 돋는 해와 같이 밝고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55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새아침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을 인수하며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나로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하여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가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 몸 결단하고서 지난 일 모두 잊고서 새로운 감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너무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올 한 해도 우리를 지탱케 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네, 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미래학의 권위자인 엘빈 토플러가 그의 책 권력의 이동에서 주장하기를 예전에는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힘이 무력이나 금력 또는 권력이었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의 힘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식이 문명의 발전을 가져다주고 우리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또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많은 지식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식이 인류를 파멸과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예를 통해서 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 영혼의 문제, 인류 구원의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스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의 일로, 나의 사건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믿음의 용기와 담력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이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함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은 가난도 아니었고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부끄럽게 여겼던 것은 성경에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욕 중 하나가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라는 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무식하고 성경에 무지한 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엘리트나 지성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본을 보면 너그러워서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사적이었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사적이었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 살핀다, 관찰한다, 조사한다, 연구한다, 확인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 학문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피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사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능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암송반이 있습니다. 이미성 권사님의 인도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17분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암송반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 읽기반을 만들어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암송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성경 읽기반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곧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과정이 다 끝나면 신약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방은 성경의 맥과 뼈대를 잡아주는 탁월한 성경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또 그 읽은 것을 되새기며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할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고 곧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물건의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가격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가 만드는가? 메이커일까요? 그 물건을 백화점에서 판매하는가? 무슨 마트에서 판매하는가? 조그마한 가게에서 판매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물건의 가치는 효용성과 유익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효용 가치가 있는가? 쓸모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효용 가치가 없으면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고 또 값비싼 물건일지라도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나에게 유익하고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물건을 내가 사용을 해봐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을 해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며 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할 때 그 성경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그 유익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또 그것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믿음 생활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읽어야 합니다.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공부하는 것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한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한다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일독하신 분이, 일독 이상 하신 분이 9분이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20명 이상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명 이상이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거의 배가 되죠. 배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만이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우리 심령에 확신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조차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에게 찢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화형에 처해지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이런 역동성과 생명력과 저력은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불같은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보잘것없는 세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대한 공룡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이 위대한 과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은 성경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놓고 제대로 살펴보니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인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들은 이것을 종교개혁의 3대 표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혹이라도 계십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고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확신도 시켜줍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으며 결국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거한다 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상태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고 조명받으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통제와 간섭을 받으십시오. 성경을 몇 독했고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며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투명하고 고단하고 힘겹습니다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과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말씀과 늘 함께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성 위에 퍼갖고 씹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안성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퍼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성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쉬운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의 빛만이 우리를 온전한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보장되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도 우리 앞은 막막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조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말씀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공고한 삶을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어 승리하는 이 안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과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한 해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시시각각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주 안에 풍성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믿음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한 해도 오직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각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면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17일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단체 카톡으로 예결산 공동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초청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공동의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조직 및 직분자를 공고하고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발송해 드린 2021년도 조직 및 직분자 임명 내용을 살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무착오로 확인을 해보니 명단이 누락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허옥 성도님은
에덴 포도원에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 주시고, 그 외에도 혹시라도 본인의 이름이 빠져 있거나 착오가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수정하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내용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 올해는 본인이 어떤 직분을 맡았고 또 어떤 위원회, 어떤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2021년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과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또 여러 위원회와 조직과 또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직책이 또 사역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깨닫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으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직분과 사명을 이 한 해 동안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해 나갈 때에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역과 수고와 눈물 어린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2021년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한누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점진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직분자들, 또 우리 한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역해 주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김효정 목사님 가정에 등남하였고 또 우리 김찬미 자매가 또 지난 주간에 등남하였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두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